그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추수의 시즌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열방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추수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열방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추수를 시작할 때에 또 마지막 시대에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나타나는 그런 어둠의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복음 팔찌 또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영접 기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죄 또 현재죄, 미래죄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온전케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좀 선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이 지역의 성시아를 위해, 그리고 온 열방에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복음을 우리 안에 미리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냥 입만 벌리면 그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더 뛰었어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의 집이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야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러한 그 안중뱅이 그 병자를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치유하신 그 치유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의 집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18절에서 28절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을 위해 for all nations,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또 기도의 집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통의 그 전화와 또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제가 힘든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질병을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즉각적인 치유가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점진적인 치유로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즉각적인 치유는 뭐 뼈가 뭐 이렇게 뭐 팔다리가 한쪽이 짧다든가 이럴 때는 뭐 즉각적으로 뼈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거북목이나 이런 거북목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명령했을 때 그 뼈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을 소유한 자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듯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뭔가 복잡해요. 한 가지가 탈이 나게 되면은 다른 쪽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적인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강림하실 그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삼위일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인데 어느 한 가지가 탈이 났을 때에 다른 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또한 아픔이 내 안에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영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또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수요 훈련 모임에도 어떤 분은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있던 그런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목에 탁 걸려가지고 이 목을 탁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숨을 못 쉬면서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불안의 영과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것이 쑥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목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다. 기도를 탁 막고는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러한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제도 밤 10시쯤 돼서 어떤 선교사님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공항에 와 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계속적으로 구토 증상이 있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래 급하게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를 좀 하고,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냐 하면은 뭔가 주스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다. 그 지역에 굉장히 거의 90% 이상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각각 그 집마다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주술의 영을 풀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복음 전하는 몇몇 분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다 지금 질병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이 없고는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게 될 것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치유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껏 그 부르신 가운데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어떤 치유를 또 행하기도 하셨고, 제 자신이 또 치유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치유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치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중보할 때도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냥 기도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말씀에 입각한 원리들을 알고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고 그 길로 들어갈 때 놀라운 그 은혜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치유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진화를 했으나 에돔 왕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크게 우회하게 됩니다. 우회하면서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그 땡볕에는요, 그 따가운 햇볕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양식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그 입술에서 온갖 그런 불평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내가 왜 나왔던가부터 시작해서 그 원초적인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냈습니까? 바로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부모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불뱀들을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는 전략을 주셨고,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치유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불뱀 그냥 치워주시지 불뱀을 그렇게 놔두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불뱀은요 바로 죽음과 심판을 상징했지요.
이 불뱀은 용혈성 독소 혈액을 파괴하고요, 우리 혈관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세 혈관을 또 파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그리고 독이 서서히 퍼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내부 장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아주 독한 그 불뱀이었습니다. 한번 물리면은요, 온몸이 불에 타는 듯이 타 죽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불뱀이었습니다. 이 불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옛뱀 곧막이라고도 하니 죄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장대 위에 놋뱀을 단 것처럼, 놋은요 뭐를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장이 5규빗, 고가 3규빗이에요. 이 놋제단, 번제단에 제물을 그곳에 태우죠. 그래서 이 장이 5규빗, 고 높이가 3규빗. 이 5는요, 숫자 5는 하메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메시, 은혜, 책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메시, 히브리어로 하메시. 저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어디요? 놋제단에,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운 자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불변적인 요소들을 그 놋제단에 태울 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구나. 그리고 고는, 높이는 3규빗이었어요. 숫자 3은요 셀로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충만, 완성. 예수님이 언제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죠. 그리고 영벌과 영생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지요. 이렇게 셀로사 숫자 3은요 충만한 가운데 있다.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불뱀에게 공격당했던 영혼들이 이제 놋뱀으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그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믿음으로 나는 그 못 믿겠어 하는 자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불뱀 같은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가득 있구나.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로 책임져 주실 그 놋뱀으로 높이 달려주신, 장대 위에 달려주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우울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불뱀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불뱀같이 독을 탁 쏘고 달아나 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의 독, 아니면 사단이 쏜 그 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국의 그런 놀라운 기쁨과 회복을 맛보지 못한 채 영혼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담당해 주셨죠. 뱀은 저주를 풀어놓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감정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놋뱀으로 달려주신, 장대 위에 달려주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회복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는 의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유 언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막 그 홍해에 건넌 그 기쁨에 야호, 이제 우리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라고 기뻐하는 그 순간도 잠시 다시 모세의 지휘하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동쪽에 위치한 사막 지역인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 수르 광야 마라라 이르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뭡니까? 원망, 불평. 또 이 써서 못 마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청을 하게 되고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나무를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실 때 마라와 같은 쓴 그런 고통, 쓴 질병이라 할지라도 단물로 바뀌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의를 지켜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라파는요, 의사, 의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그러한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응답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환경의 치유, 관계의 치유, 모든 삶 속에 치유를 행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신유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또 신명기 7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또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그런 플랜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먼저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배려 깊으신 분인지,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너는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도록, 더 큰 질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려 깊으시고 배려가 깊으시고 세밀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두 번째 예방의학적 법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 것입니다. 구약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다 너무 딱딱해, 너무 싫어라고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러한 세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법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구약의 그 법 가운데 이 안식법을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단순한 종교 규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선한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인가, 예방의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 7,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죠. 7은 쉐바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하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6은 인간의 수잖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했는데 7일 날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너의 영을 충만하게 하라. 그럼 내가 너의 혼도, 너의 육도, 너의 관계도,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언약의 숫자입니다.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죠. 그리고 7교회 7영,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을 너에게 주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숫자 7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쉼과 안식 속에서 누리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7일은 너희가 휴식과 건강도 유지해라.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의 쉼은 우리의 과로 또 만성질환 그리고 탈진을 예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조치였습니다. 너나 너의 가족, 네 딸, 네 아들, 그리고 너의 네 종, 그리고 가축까지, 그리고 네 성내에 나그네가 있느냐, 외국인이 있느냐, 그도 시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배려의 그 차원을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우스홀드죠. 우리 가정에 소속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또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이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파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의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이 아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엑소도스한 누구라고요? 의인이 되었다.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의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정체성을 너는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법을 예방 법규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종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마. 너는 이제 아들로 누려.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 배려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법은 인간이 과로에서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서 마음을 쉼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정신 건강에도 너무나 좋은 그러한 안식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예방의협 차원에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음식 제한이 아니라 거룩과 예방의학과 정체성과 관련이 된 음식들을 말씀해 주셨죠. 육지에 사는 짐승,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어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뭡니까?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존재다. 새김질하는 것은 뭡니까? 너가 이 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새김질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단순한 음식 제한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는 돼지는 먹지 마라. 그것은 부정하다. 왜요? 새김질 못하는 것은요 부정하대요. 부정하다기보다 부정에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새김질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을 새김질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을 보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래서 돼지만 보면 쟤는
책임질 못하는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낙타와 토끼는 책임질을 하나 굽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물에 사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갑각류, 연체 동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과 부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방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시에 조리법이 열악했기 때문에 세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돼지나 갑각류나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킴으로써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예방의학적 조치였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태의학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맹금류, 죽은 고기를 먹는 새, 까마귀나 독수리는요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나 독수리를 너 그 새는 먹지 마, 환경이 정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죽은 그 짐승을 먹음으로써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호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의 구별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민이니 다른 민족과 구별됨을 뭐를 실물 교육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음식은 매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것들을 통해서 구별된 음식을 통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너는 질병에서부터 보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인스턴트 먹듯이 컵라면 먹듯이 후룩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얼마 전에 컵라면 하나 먹었지만 꼭꼭 씹어서 음미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그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공중위생법을 말씀하시죠.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지금 이제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수십만 명이 함께 생활하니까 전염병이나 악취라든가 이러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너희가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 도구나 삽을 가지고 나가서 변을 보고 난 이후에 덮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중위생법에 의해 그 대변이 그냥 노출되었을 때 파리나 곤충들이 꼬이게 됨으로써 전염병에 취약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배설물을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반드시 진영 밖에서 그렇게 하도록. 진영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해라. 물과 토양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상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중에 계신 분이죠. 우리 성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청결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는 행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영역에서까지 너희는 거룩을 추구해라. 대변처럼 숨기고 싶은 우리의 영역들, 냄새나고 키키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영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을 때 우리의 진영은 깨끗하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격리법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예,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어디로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격리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나병이 있을 때 이 나병에 전염의 위험성이 있죠. 유출병은 성병이나 혈액의 질환이나 여러 가지 감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시체 접촉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을 때, 감염되었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은 회막, 회중 거주지 밖으로 그들을 내어보내라. 분리를 시켜 주셨습니다. 왜 격리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배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결의식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복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 공동체의 영적 전이, 거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 사람을 격리시킴으로써 그 사람도 보호되어지는, 그래서 개인에게는 치유와 정결의 절차를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격리는 버림이 아니라 치유와 정결의 시간을 위해서 잠시 분리되는 그 시간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손을 터치하셨습니다. 본래 나병 환자는요, 저 멀리 왔을 때 자기 손으로 수염을 가지면서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터치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요, 전이 강력한 그 하늘의 그 치유의 그 기름 부음에 흘러감으로써 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나병 환자같이 더럽고 부정한 자에게도 그 정결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터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부정을 모두 이제 담당하셨죠. 이제 우리는 격리당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섯 번째 성위생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 외손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고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전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당시 가나안 땅의 풍습은요, 온갖 이방 신을 섬기면서 또한 그곳에 음행의 그러한 좋지 못한 문화들이 풀어졌습니다. 성적 문란과 근친상광과 그리고 성적 혼합주의가 만연한 그러한 시즌 가운데 그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6절에서 가까운 친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7절에서 18절에 근친 관계를 나열하시면서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호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근친상간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결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 성생활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가나안 땅에 임한 그러한 여러 음란 문화들을 너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많은 한국 땅에는요, 모든 TV, 드라마, 유튜브 다 음란의 문화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다음 세대들이 노출되어져 있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다음 세대들을 사역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와서 고통, 청년들이 와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번 그 영상에 노출됐다가 거기에서 어둠의 솔타이 되어서 그들의 그 청년 10년, 20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치유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통로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윤리와 곧 건강한 후손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소독법이 있지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 제물이 피는 제단에 뿌려 사용하지만 바로 고기나 가죽 배설물은 부정한 것에 간주되어서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 처리법, 소독법을 말씀하는 거죠. 의료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뭡니까? 세균 오염물을 불로 태워서 이제 거기에 모든 공간들을 병균이나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 소독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나 오염이 그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소각과 소독의 절차가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이것은 바로 속죄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치러 주셨죠.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영 안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독하고 말씀의 생명수로 소독하고 또 성령의 불로 소각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5절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리의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메시아의 이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담당시키다, 히프기야는요, 맡게 하다, 내려놓다, 부딪히다, 부과하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자, 제가 무엇을 들고 있나요? 마이크를 들고 있죠. 자, 오른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 좀 나와주실래요? 예. 저의 죄를 좀 가져가십시오. 예. 예. 이게 담당이, 나는 뭡니까? 없어요, 없어. 예. 가져가셨어요. 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당, 히프기야라는 던져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짊어지다는 에바스타센입니다. 뭡니까? 지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예전에 저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이거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겨졌어요. 왜? 증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제 특기 하나님께 따지는 거.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증상을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주장해라. 제가 이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증상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이 실제이고 우리의 환경과 증상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라는 비밀을 알 때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간이 좀 갔지만 요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계속 드럼만 쳤어요. 그 청년 때에 초반에 드럼만 쳤어요. 분명히 기타도 잘 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는데 왜 저 드럼만 칠까?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 아들아 찬양 인도 좀 해봐 했을 때 아니 나는 드럼만 칠 거예요. 드럼만 계속 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 드럼만 치는 거는 이 가상 세계고 실제로 인도하는 게 실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선포하고 그것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 개척하고 저는 인도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기타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온전히 영으로 그 말씀을 그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건 치유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것들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집사님? 예. 말씀이 실제예요. 이것은요, 전인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이 말씀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영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느냐? 그러면 네 영혼을 잘 관리해라. 영혼을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 가문은요 너무나 힘든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굿도하시고 무당은 아니었지만 그걸 좋아했어요. 옛날 어르신은 그랬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또 신주단지를 모셨죠. 예. 우리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사셨죠. 왜요? 그 악한 영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두 다 회개하고 처단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추수가 시작되고,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질병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노니라. 여러분 안에 우울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 속에 역사하는 계속해서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두운 관계 가운데 파괴하는 그 영들이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쭉 읽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치유의 성경적 근거 1. 의사이신 하나님 신유 언약 2. 예방의 학적 법규 첫 번째 안식법, 두 번째 식이요법 3. 공중위생법, 격리법, 성위생법, 소독법 3. 치유에 대한 메시아 사역 예언 2. 신약의 치유 대소 첫 번째 구약의 예언의 성취 전인 건강 하나님 나라의 표적